우리 이 시간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사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의 위력. 전도의 위력.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전 목사나 전도사 이런 분들만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기쁨으로 전해야 될 것이요, 또한 사명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으면 전하고, 전할 기분이 아니면, 전하고 싶지 않으면 안 전하고, 그런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안다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자세입니다. 믿음이 작든 믿음이 크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기쁨으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직 그와 같은 심령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사탄의 악한 역사 가운데 있어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거나, 그러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냥 세상의 세속적인 축복을 얻고자 옛날에 그 우상 섬기듯이 그런 열심이나 그런 풍습으로, 그런 습관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꽤 됩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거듭나기 전에 그랬거든요. 또 저희 어머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보면 그런 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또 많아요. 또 모태신앙 중에서도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냥 모태신앙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이 이제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또 모태신앙이고 또 유아 세례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곧 거듭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착각에 빠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그렇게 힘들게 전도까지 할 게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만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건너서 주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백성이 되면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 감격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마다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와 장소는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도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도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 주님께서는 주의 제자를 통해서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게 힘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명령 중에, 사명 중에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전도를 감당하지 않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전혀 감당하지 않는 그런 기독교인은 주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전도 사명과 직분을
망각하는 사람이죠. 죄를 범하는 사람. 예수님도 여러 비유를 통해서 충성치 못한 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문화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이 많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까지도 전했어요. 내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을 거라고 했죠? 화가 있을 거라고 성경 기록하겠습니다. 그건 장난삼아 말한 게 아니에요. 농담삼아 한번 겁주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괜히 그거 쓸데없이 그거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섬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필요해야 돼요. 근데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대학도 안 나오고 또 공부도 못하고 또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이제야 예수님 믿는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되겠냐고. 내가 아는 지식도 얼마 없고 내가 전도도 해본 적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좀 전도하기도 쉽진 않지만은 그 어렵게 전도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게 무슨 사람들에게 먹히겠냐. 무슨 차이가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에 겁먹어가지고 근심 걱정해서 두려워서 전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초신자일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성경을 보더라도 오늘날 주님이 알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증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는 천국 복음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 자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그것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요약하게 그냥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의 심령으로 그렇게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을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왜? 그 십자가 사랑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그 자체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몇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찾아볼까요? 앞쪽으로 몇 장만 더 걷어보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찾아보시고 한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 24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라고요?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복음 자체에 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구원케 하는 그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정말 깊이 많이 깨달으면 더 좋죠. 그러나 이제 초신자든 아니면 전도를 별로 안 해보고 어려워하는 사람도 지레 겁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심령 자세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령을 따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을 따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식이든 정도의 차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걸 갖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 천국 복음 말씀 안에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해서는 전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전도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도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 그 천국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뇌리에 두고두고 사무쳐서 꿈에 역사하든가 어느 순간에 역사하든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막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의 그 간결하면서도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그 말씀 안에 가득 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해보자 하고 조금이라도 알아보자 하고, 물론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회개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요. 왜? 복음 안에 의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 안에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의의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서 간직한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구원의 믿음에 도달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심령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 또 이웃을 원수까지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그 사랑의 심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 심령으로 여러분, 그 심령만 있으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주님 말씀, 그냥 기본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역에만 가더라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빨리 오고 하잖아요. 붙잡아서 말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뭐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집중으로 전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전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듣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거기에다가 전도지를 깨워서 준비된 그 전도지, 깨우는 전도지를 전해주면 나중에 다 읽어봐요. 버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 가운데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귀한 전도지를 버려버린 거죠. 그러나 그것을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또 읽으면서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오히려 그들이 또 전하고, 그런 역사를 저는 직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알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호주 시드니에 그 조지가라는 데 있어요. 거리가 간데, 시드니에 예전에, 지금도 그런데 시드니에 조지가라는 그곳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돌아가신 분인데, 그 프랭크 제너라는 아주 평범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조지가의 전도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읽은 것을 제 책에도 남았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제가 줄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시드니 조지가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온 세상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게 하는지, 그를 왜 어떤 식으로 글을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담대하고도 부끄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전 영국의 버마하우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프란시스 딕슨 박사는 피터라고 하는 사람에게 간증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터는 일어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믿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그는 간증을 했어요. 나는 궁정해군에 있었습니다. 영국의 궁정해군에 있었습니다. 내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조지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한 신사가 내게 불쑥 다가와서 말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선생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신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오늘 밤에 돌아가신다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까? 성경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 중에 한 곳을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하고 그 말씀만 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는 나를 한 선교지로 데려갔으며 그곳에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피터라는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얼마 후에 그들은 버머하우스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팀 중에 한 사람인 노엘이라는 청년이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위는 이러합니다. 나는 궁정해군으로, 영국 궁정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조지가를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남자가 다가와서 제게 질문하였습니다. 젊은이, 내가 질문을 해도 되겠나? 만약 젊은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디로 가겠는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 질문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게. 여기가 아니면 저기일세. 즉 천국이 아니면 지옥일세. 둘 중에 하나는 해요. 그런 전도를 하고 떠났어요. 이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가. 그런데 이 노엘이라는 사람에게 변화가 임합니다. 그가 내게 말한 것은 수개월 동안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범민케 만든 거예요. 나는 한 그리스도인을 찾았고 그는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노엘이라는 청년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란시스 딕슨 박사는 오스트레일리아 남부에 있는 아델라이드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피터와 노엘이 조지가에서 한 전도자에게 전도받았던 얘기를 대신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흥분하여 일어나서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조지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전도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머레이 윌키스라고 하는 하사였습니다. 군인 하사였어요. 그가 조지가에서 기차를 타려고 급히 타고 있는데 뒤에서 젊은이 잠깐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레이가 멈춰 뒤돌아보니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네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은가? 이 사람이 항상 꺼내는 얘기가 죽는 얘기. 지옥 아니면 천국 얘기. 그겁니다. 간결하게. 바쁘니까.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바쁘니까 핵심만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 천국 가는 지옥. 이런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천국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란시스 제너가 자네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항상 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 같은가 했으니까 그곳이 천국인가 지옥인가 했더니 이 머레이라는 하사가 저는 천국이기를 희망합니다. I hope heavenly kingdom. 그래서 I hope heaven.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이기를 희망합니다. 바란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낯선 전도자가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가 희망으로는 충분하지 않네. 그러니까 당신이 젊은이가 희망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네. 희망으로는 부족하네, 충분하지 않네 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는 자네가 알 수 있을 것이세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 낯선 사람의 질문은 머레이에게 자신의 인생을 뼛속같이 있는 대로 드러낸 듯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좋은 삶을 살았고 교회에도 나갔어요. 이 머레이라는 하사가 그 전에 교회도 나갔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위선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위선자인 것을 느낀 거예요. 쏙과 거치다.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심각하게 이 문제에 고민하다가 두 주 후에는 결국은 머레이 하사는 해군 막사 안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프랜시스 딕슨 박사는 계속 여행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동안 페르스라는 도시에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시드니 조지가에 있는 이 전도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대신 간접적으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페르스라는 도시에 와서 집회 중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젊은이가 그 프랜시스 딕슨 박사 앞에 나오더니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해군이었을 때 조지가를 방문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서 말했던 그 질문을 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딕슨 박사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시드니에 도착한 후 도시 선교를 하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수소문하였고 그를 만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가 시드니에서 일하는 한 사역자에게 조지가에 있는 그 사람이 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대답했기를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프란시스 딕슨 박사는 프랭크 제너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너무나 허름하고 조그만 집이었습니다. 그가 만났던 4명의 청년들이 동일하게 단순한 그 질문에 의해서, 단순하잖아요, 짧은 그런 질문 같은 복음 정도입니다. 그 질문에 의해서 주님께 왔다는 말을 하자 프랭크 제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저는 제가 말했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직접 당신의 전도 때문에 내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말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어떤 이는 제가 토요일 밤에 전도할 때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고 주일 아침에 저희 집에 와서 아침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제가 전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프랭크는 당시 16년 동안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시드니 조지가에서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전도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결과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나타낸 데만 그냥 정열을 쏟은 거예요. 자신을 바쳤어요. 그 몇 년간 프란시스 딕슨 박사는 온 세상을 다니며 말씀을 전했는데 종종 이 프랭크 제너 전도자에 대한 얘기를 간접적으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국에서 한 전도 대회에서 몇 명의 목사들이 프란시스 딕슨 박사에게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프랭크 제너의 그 질문을 유형의 전도를 받아서 오랫동안 자신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가지고 자신들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전도 집회에서 여러 영국 목사들 아주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아시는 분도 아니에요. 평신도 이런 전도자였습니다. 그분의 그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그 질문형의 전도를 바꿔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목사들이 많이 나오고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나중에 인도에서 한 선교대에서는 한 인도 남자가 시드니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간증하기를 나는 프랭크 제너를 만났는데 그 질문 때문에, 그 질문형 그 전도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가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아메리카 쪽에 자메이카 쪽에 가서 한 선교대에 말씀을 전하고 나왔는데 선교사 2사람이 프랭크 제너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미국에서 해군 군목 선교대회에서 프란시스 딕슨 박사가 조지가의 전도인과 그의 증거에 대해서 막 간증하고 있었는데 한 군대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자신도 그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의 질문에 사로잡혀서 그 결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많다는 거예요. 이 짧은 전도에 의해서 감동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다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나 프랭크 제너가 남긴 유산은 간단한 숫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귀한 종들로, 일꾼들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프랭크 제너라는 그 전도자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좀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배선원으로서 노름에 중독되었었어요. 엉망진창의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1937년에 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름 중독도 완전히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여 자신의 능력에 최선의 것으로, 자신이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일 나의 목표는 1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조지가에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조지가에서 최소한 10명에게 전도하고자 목표를 둔 것입니다. 내게 치매 증상이 오기까지 28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28년 동안. 전도를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 될 때까지 28년 동안이나 계속 시드니 조지가 거기 위주로 해서 계속 전도한 거예요. 전쟁 때나 평화의 시기나 좋은 때나 굳은 때나 제가 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짤막하게 아주 단순하게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랭크 제너라는 그 평신도 전도자가 말했던 어린 자 추산해 보니까 적어도 14만 7천 명 정도 영혼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날짜를 계산해서 14만 7천 명 정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정성을 들여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목사님들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 이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이분이. 그 이후에 프랭크 제너라는 전도자는 건강이 악화되고 그의 마지막 날 그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주일 밤에 하늘나라 집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주일 밤 마지막 순간인 11시 45분에 죽었습니다. 시드니의 조그만 기독인 모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프랭크 제너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은혜 받은 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와 헌신의 심령으로만 묵묵하게 충성되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딕슨 박사는 고백을 하기로 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는 천국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천국은 그를 알고 있으며 그가 영광 중에 집에 돌아갔을 때 그가 받은 환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인정받기를 원해야 할 그곳은 천국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무슨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빠삭하게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구원을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서 일평생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자신을 주님께 드린 사람. 그리고 아주 먼 곳은 아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드니 조지가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28년 이상을 전도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셨어요. 했어요. 감사함을 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했어요. 놀라운 엄청난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귀한 종들로, 귀한 일꾼들로 변화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멋있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큰 자로 보십니다.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보십니다. 믿습니까? 몇 년 전에 2008년도 7월 23일자로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 기독교 신문에 나왔던 그 소식이었는데요. 평양 밑에 있는 남포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항구 도시의 남포 주민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그 극동방송 있잖아요. 라디오 극동방송. 그것을 전파를 받아가지고 어느 한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라디오 방송을 전파받아서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거듭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임 목회자도 없는데, 전임 전도사도 없는데, 그분이 막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은 것을 이 사람 저 사람 가까운 가족부터 식구부터 친척부터 이 사람한테 막 전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많은데, 자,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2005년, 지금 한 10년 전쯤에 다 체포됐어요. 다 발각돼가지고 반 가까이가 이제 사형당하고 또 반 이상이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고 생사를 모른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적어와서 여러분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송출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만 듣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된 평안남도 남포시 주민 102명이 2년여의 신앙생활 끝에, 그러니까 짧은 신앙생활이에요. 2년 좀 넘은 신앙생활 끝에 결국 발각돼서 체포되어서 한꺼번에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요독 수용소에 강제 수용된 사건이 지난 2005년 4월에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신문 뉴스입니다. 기독교 신문 뉴스. 자생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 지하교회에, 은밀한 교회에 출석한 한 대학생이 뭣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거기 감시망이 심하잖아요. 북한에는 감시망이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전도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대학생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전도를 했나 봐요. 근데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은 남포시 보안서, 그러니까 경찰서 소속, 그 보안서 소속의 한 안전소조원에 의해 처음 고발된 이 사건은 북한의 그 당시, 지금은 죽었죠, 그 당시 최고 높은 자 김정일에게 보고되기까지 했어요. 김정일에게 보고되었으며 중앙에서 정치 책임자까지, 고위 정치 책임자까지 이곳에 파견해서 1년 이상 동안 비밀 수사 끝에 전모가 다 밝혀져 가지고 관련자 102명이 모두 체포된 북한 최대의 지하교회, 은밀히 하나님 섬기던 그런 은밀한 지하교회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남포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당시 이들의 두려움 없는 믿음은 보안서 사람들을 한동안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사람, 경찰서 사람들도 깜짝 놀라게 했대요. 어느 정도냐? 난 12시가 되면 정오를 알리는 사이렌이 시 전체에 울린대요. 그 남포시. 이때 감방에 있던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큰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이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독교 방송 있죠? 그것 한 사람이 먼저 들어서 다 적은 거예요. 다 적어서. 그걸 은혜 가운데 암송하면서. 이런 막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대로 막 전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은혜롭다고 받아보니까 막 믿음이 생겨, 구원의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기도문을 다 암송할 정도.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것도 훤히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겁먹지 않고 막 주기도문을 막 외우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안 요원들이 소총 개머리판, 총 개머리판이 엄청, 여러분 그걸로 맞으면 사람 죽을 수도 있어요. 깨지고 피나고 막. 그게 소총 개머리판으로 사람들 막 때려, 아무데나 막 때려버리니까 막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상처가 난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피멍들면서 상처가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순교신앙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뭐 목사 가서 그렇게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가 전임 전도사가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자생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자생적으로 생긴 지하교회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약 10년 전에. 아무리 패고 위협을 해도 막을 수가 없대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감옥에 갇힌 그 102명의 기도를. 나중에 102명 가운데 40명은 예수를 믿는다는 실제적 이유는 숨기고, 남한 녹화물을 불법 시청했다는 구실로 비밀리에 총살을 향해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2명은
정치범 수용소인 요독 15 관리소로 보내져 현재 아무도 그 생사를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일 기자를 만난 북한 안전부 출신 한 탈북민, 우리나라 북한에 탈출한 그 탈북민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 중에 안전부 출신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안전부 출신 한 탈북민에 의해 처음 알려졌는데 그는 그 기밀 문건으로 분류된 이 사건의 보고서를 직접 열람한 적이 있으며 상부의 업무보고차 출장원 남포 출신의 한 보안소 요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북한에서 순수한 기독교 방송 청취만으로도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만 전해줘도 전파 타가지고 막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실히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기독교 방송만 들었는데 듣는 가운데 막 은혜 받고 막 믿음이 생겨버린다니까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또한 증거합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돼요. 외부와 단절된 북한 사람들에게도 성경 말씀이 마치 폭탄과 같은 위력을 지녔음을 보여준 실제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건의 발단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3년 한 2년 전이죠. 남포시 주민인 50대 한 남자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성씨가 김씨로만 알려진 이 남자는 50대 이 남자는 우연한 기회, 다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람 보기에는 우연한 기회지만 극동방송 설교를 접하게 됐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그 말씀들이 점차 마음의 궁금증을 키웠고 들을수록 북한에서는 들어본 일이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호기심을 가지고 경청하게 되어서 하다 보니까 은혜 받으면서 점차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4개월 동안 청취한 방송 내용을 그 설교 방송 내용을 빠짐없이 종이에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무려 7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됐어요. 설교 방송 내용을 은혜 받은 내용을 다 적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 정도 두꺼운 700페이지 정도 되는 은혜로운 어떻게 보면 설교집이요. 어떻게 보면 은혜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 방대한 분량을 만들게 됐어요. 그는 성경을 구해서 우리가 막 비밀리 막 성경을 보내잖아요. 북한적으로. 성경을 구해서 기록한 내용과 비교하면서 5개월간 연구한 끝에 성경책의 거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나아가 깊은 영적 공감을 갖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령의 감화 감동을 거듭나고 막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막 주야로 막 묵상하고 그러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고 성령을 더 깊이 깨달아가게 많이 깨달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누구든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수록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다시 말해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아내, 가까운 자신의 아내와 20대 두 아들에게도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 50대 아빠가. 그리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는 아는 성경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뭘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까지 그는 처음부터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내용이에요?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전혀 안 했대요. 그런데 세상에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이와 같은 진리가 있느냐? 그는 은밀하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세상에 우리 앞길을 밝혀주는 이와 같은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물으면 모두가 그 전도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똑같이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는 다 처음이라고 놀라워했답니다. 그들은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 모르고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기독교 복음을 철학의 일종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담 없이 받아들였어요. 부담 없이 접했고 복음에 공감하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 은혜들을 막 전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막 은혜가 넘치게 됐어요. 몇 달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려 50명을 넘어섰어요. 그 50대 남자 그분이 기독교 방송 들어가지고 적어가지고 막 은혜롭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막 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50명 넘게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몇 개월 사이에. 참 대단합니다.
이 무렵 그 남자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임을 고백했어요. 이미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은 그들은 공개 총살령까지 몰고 올 무서운 성경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북한에서 여러분 성경 갖고 다니고 성경을 믿는다고 성경을 막 전하면 총살령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수용소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깊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은 그들은 공개 총살령까지 몰고 올 무서운 성경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고 서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송 청취시설을 아예 대담하게 설치하고 극동방송을 함께 들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은 엄청난 파문과 파급 효과를 가져왔는데 마침내 지하교인이 100명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은밀히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 믿고 섬기는 사람. 전임 목회자도 없었지만 믿음을 가진 한 남자에 의해서 인도된 이 모임은 진정한 교회의 역할을 다했고 교회의 전통이 끊어진 오늘날의 북한 지하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는 한 전형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후 김정일 정권은 성경의 부패성과 반동성을 전하는 일에 열을 올렸고 성경의 위험을 알리는 각종 강연 행사를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피해의 사례로 한 가족의 죽음을 들으면서 성경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이 김정일 정권이. 즉 당신의 가족이 잘 살기 위해 온 가족이 폭포에서 뛰어내려라.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이들도 이렇게 102명을 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당신의 가족이 잘 살기 위해서 온 가족이 폭포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강요하면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가족이 다 뛰어내려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6가족 중에 셋째 아들은 거부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로 들어가면서 성경은 맞지도 않는 불의한 태폐적인 척으로 김정일 정권이 선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종교 탄압에도 불구하고 40만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오픈도어 인터내셔널이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오픈도어 선교회 아시아 책임자 첼링 씨는 북한 기독교인 중 최소 5만에서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 전역에 흩어진 강제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들을 구해내도록 중국과 북한 정부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첼링 씨는 북한 내 상황이 바뀌고 있다며 지난달 방문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 영적 환경 등을 보면서 변화의 시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변화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급속히 퍼져가는 성경 반입 현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성경 번역기 운동을 펼쳐온 모 선교회 한 관계자는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성경 반입은 더 어려워졌지만 성경을 보내달라는 요구는 더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그 은밀히 예수님을 섬기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통해 반입된 성경들은 국경지대, 해산이나 청진, 회령, 무산 이런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한 나라일수록 성경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큰 관심과 갈망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 말씀에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구나. 회개로 이끄는 구원의 능력이 있구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의의 능력이 있구나. 믿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신 영으로 그냥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전하면 누구는 들어요. 아셨죠? 누구는 듣습니다. 가까운 가족 식구들이 들을 수 있고 친척이 들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들을 수도 있고 믿음이 크든 작든 은혜를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격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갖고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기회들이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보니까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암송하면 좋다고 했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더라도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나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교회로 왔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도 받았어요. 교회에서 전도 받았던, 밖에서 전도 받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듣고, 알아보기 위해서 듣고, 관심 갖고 듣고, 자꾸 듣다 보면 아까 프랭크 제너라는 그 전도자가 전했을 때 다 그 구원받고 변화받은 사람들, 변화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의 귀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심령으로 전할 때 들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어요. 확실히 예수님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왜? 성경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꾸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져 나갑니다. 구원의 믿음,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믿음조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 군데만 더 찾아보자고요. 한 군데를 우리가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제 성경으로는 207페이지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일로 인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그 사울이 거듭나기 전에, 변화받기 전에 많은 바리새인과 그 유대교인들을 함께 규합해가지고 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해서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갖고 죽이려고 하고 또 스데반 집사님 같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핍박이 몰아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환란을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소수의 사도들만 빼고는 대부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온 유대 지역으로 또는 이방 땅으로 다 뿔뿔이 피난가 살아야 되겠다.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이거 다 이방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니라 다 이방 땅으로 갔어요.
대부분이 이방 땅으로 갔는데 특히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지금 이제 보면은 이게 그 시리아와 터키 그 지역입니다. 사이프러스. 자, 이 지역으로 또 아프리카 북부죠. 이 지역으로 이제 가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교인들, 즉 디아스포라에게, 유대인에게만 먼저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 중에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지금 이제 시리아 이제 위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 터키 근처 지역 있는 시리아와 터키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쪽인데, 그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도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그 전에는 유대 사람, 유대교인들에게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왜 유대교인에게만 전해야 되냐? 여기 이방 땅에는 유대교인들은 별로 없고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그러한 심령을 주시니까 그게 주님 말씀 뜻이죠. 이거 막 전했어요. 근데 몇 사람입니다. 몇 사람. 자, 잘 보세요. 예루살렘 초대 모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피난 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 섬겨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 땅에 가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디아스포라 유대교인 출신의 이들에게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도했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영접해서 구원받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이방 사람, 헬라파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전도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계속 집중적으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자, 이 안디옥 가서 전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베네게와 구브로 안디옥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야 막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영접한 사람, 이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막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네도 전하겠다고 안디옥 가가지고 위험한데도 그냥 막 전했어요. 이방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요 크게 역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여러분 소생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최초의 이방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도가 가서 120명 제자가 가서, 거기 120명 제자에 속하는 사람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 받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몇 사람이 가서 안디옥 가가지고 믿음이 작은데도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그것을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니까 그냥 그곳에 폭발적으로 역사했어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라는 엄청난 큰 교회를 이룹니다. 이 교회는 나중에 초대교회 시대 때 이방 교회 개척에 여러분 전진기지 역할을 합니다. 이방 선교회 전진기지, 전초기지 역할을 해요. 오히려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웠을 때 여러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고 또 사역자들도 많이 보내가지고 도와주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이방 교회들을 개척하게 만들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다른 제자들도 이리로 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도록 일으켜 주신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나는 집사도 아니다, 나는 전도해 본 적도 없다, 뭐 이 사람들도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다 처음에 전도 해본 경험이 없지만 다 처음부터 여러분 못하더라도 실수하면서라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도는 쉽지만은 않아요. 전도에 익숙해지고 전도를 심히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전도하려고 하고 전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지 않죠. 거기에다가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사람들 통해서 더 핍박하고 역사할 때는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심령 자세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느냐지. 초보 신자든 신앙 연륜이 있는 사람이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냐,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전도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냐,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으로 알고 주님의 나라가 의를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사람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 헌신된 심령,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역사하세요. 간단하게 명료하게 기본적인 것만 예수님의 십자가나 천국복음의 핵심만 막 찔러주고 전해줘도 그런 심령으로 전해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또 오늘날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은 많은 곳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막연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이여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런 섬기는 자가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 때 군대 가기 전에 우상사신을 많이 섬기던 우리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집안에 있던 그런 불상이라든가 부적이라든가 다 찢어버리고 그런 것을 다 깨뜨려버리고 버리고 제사도 못하게 만들고 그때는 제가 생명을 걸고 그랬어요. 제가 생명을 걸었어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문에 생명을 걸고 그랬어요. 성경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막 이 죄악에 대해서 우상사신에 대해서 막 불끈도 일어나는 그런 심령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죠. 핍박받으면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했더니 여러분 그 다음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탐하게 약한 귀신들이 군대의 귀신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했어요. 저를 때려도 안 죽으니까 이 목 졸라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목을 죄는데 이제 몇 초만 있으면 내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야, 이거 이렇게 죽으면은 나중에 식구들이 나 봐서 얼마나 통곡하겠냐.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아들이 이렇게 군대 가기 전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으면 정말로 분통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이러다가 내가 몇 초 후에는 숨이 끊어져서 죽겠다. 완전 그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 잠자다가 새벽에 아예 안 깨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어서 사람들. 막 그 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와 죽겠다 하면서 아이고 죽기 전이라도 순식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기 전이라도 예수님 한번 의지하면서 불러야 되겠다. 그냥 내 안에서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심령에서는 예수님 불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만 생각하면 주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야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다른 걸 생각하니까 그것만 막 생각나고 그것만 말하면서 주 예수야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하늘을 번쩍 열리면서 백마탄 전신 갑옷을 입은 주께서 이 칼을 번쩍 들면서 나타나시는데 그 군대 귀신들을 다 치시다. 무찌르시는 엄청 시원스럽게 무리치시고 그 군대 귀신들이 다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데 다 치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이야. 언제든지 나를 불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그 음성을 주시면 그냥 싹 올라가 버리셨어요. 하늘로 다시 올라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직후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야, 우리 집 그 뜰에서 엄청난 구렁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큰 구렁이인데요. 보통 구렁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구렁이가 있었나 깜짝 놀랄 정도인데 길이도 엄청 길고요. 몇 미터는 돼요. 이 두께도 내가 이걸 잡지 못할 정도 엄청 두꺼워요. 보아뱀 정도는 아닌데 엄청 두꺼워요. 그 구렁이가 우리 집 그 안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만 뜰에서 그냥 밖으로 떠나듯이 그냥 가고 있는데 내가 발견해가지고 이 몽둥이 갖고 때렸거든요. 쫓겨나갔어요. 야, 그러니까 내가 직감을 했죠. 아,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이제는 우리 집에서 떠나가는구나.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믿고 따르던 그 승들도 이제 다 떠나고요. 그때 그 승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뭐 대접해주고 저와 함께 교회 가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승을 이제 몇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분들이 나를 보면서 아들 누구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들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냐 했더니 나를 보더니 어리구만 아들이. 네? 여러분 보세요. 어린 나 같은 아들을 통해서도 제가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죽을 각오를 했어요. 저는 제사도 못하게 만들고 제가 막내급 아들인데 친척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비판했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완전 미쳤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전도가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도는 정말로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정말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두려워하면 전도를 못해요.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죽을 거 각오하고 핍박 손해받을 거 각오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구원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교신앙으로 전도하시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세요. 믿으시기로 했으면 축원합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13절부터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사도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심령을 따라서 전도하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믿음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전해 들어야 구원의 믿음이 찾아오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심령으로 마구 전파할 때 듣잖아요. 그죠? 들을 때 뭔가
느껴지고 깨달아져 가고 고민하고 번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죄악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전도함이 없으면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은 여러분 하도 전도 안 하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막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죽기 싫으니까 겁먹어가지고 저희 중동 이슬람권하고 이런 이 북한 쪽에 인권 최악인 그런 국가들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가가지고 막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도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전도는 사명이면서 특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쓰면 쓸수록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상급의 기업의 열매가 돼요. 믿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의 상급을 받습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의 삶을 기본적으로 그것을 자신을 다 드려서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 듣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데 전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만 하시면 여러분 순식간에 구원받게 됩니다. 또는 시간 걸려서 어떤 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받으면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 심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본받은 심령입니다. 믿습니까? 어디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 심령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본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심령을 본받으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까지 전도에 매진했습니다. 믿습니까? 제자육에 매진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까지 전도하시면서 제자육 하시면서 희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 많은 은혜를 받고 적은 은혜를 받든 은사를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신앙의 경력이 경륜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심령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가 구하고 있고 그 심령을 받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심령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불일들 일어납니다. 불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게 되고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게 되고 불순종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게 되고 자신의 불순종과 연약함에 대해서 얼마나 통탄해 여기면 주님의 심령을 구하며 완전히 갈아엎어 주기를 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심령으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심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심령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심령으로 여러분 남은 여세 주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전도의 위력을 여러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심령으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전도의 위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의 위력을 나타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꾼들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큰 기업과 상급을 받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전도의 위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전도하신 분도 계시고 또 전도를 소홀히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자 하면 그때야 마지못해서 전도하러 가고 또는 그때서야 전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 전도를 마치려 하면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완성하려 하면은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희생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전도하기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자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